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그 어떤 것도 믹서가 될 수가 없는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만이 유일하다라는 복음의 유일성을 나타내며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외식 없이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룩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람의 눈치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믿고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외식과 타협이 아닌 진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그 용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주간도 내가 오직 복음만을 믿고 있는가, 복음의 유일성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인 율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다. 16절에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 이게 뭐냐 그러면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며 의롭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고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만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무너뜨리고 과거에 전에 헐어버렸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오늘의 18절 말씀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는 그럴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느낄 때 믿음을 또 못 느낀다는 그런 불신앙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위에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요즘 왜 믿음이 떨어졌는가? 내가 왜 요즘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고 내가 요즘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내가 요즘 왜 뭐든지 사고방식이 자꾸만 하나님 중심보다는 이 세속의 중심에 내가 자꾸 눈을 돌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은혜 위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은혜 위에 서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힘이나 세상의 기준에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가는 매일 평상생활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흔들림 없이 늘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서서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간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서지 못하면요 불안정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서면은 안정과 확신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15절 말씀은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바울 그 일행들이 우리가 먼저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을 직설적으로 책망하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었다. 이방 죄인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뭐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그 언약 아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는 더욱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너희들보다 더 깨끗하다. 이렇게 의인으로 자기 의인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당연히 너희들은 멸시받아야 돼. 죄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혈통과 율법적인 행위에 기반한 우월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할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의롭게 되는 길은 뭐냐? 오직 유일한 길, 의롭게 되는 것은 16절 말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즉 칭의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칭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아야 한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왜?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될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대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16절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갈라디아서 이 말씀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만 제대로 다 들어도 이해가 되어도 율법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절대적인 길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을 준守하는 그런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깨닫게 해주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 건 율법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능력은 뭐라고요? 율법의 능력 한계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17절과 18절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말으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퓨전식으로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질문을 던지며 경고를 합니다. 17절의 율법의 역할은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할 때에 죄성이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끔 유도를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몽학 선생,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면은 내가 스스로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의 행위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통한 의의 길은 헐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된다, 이걸 완전히 헐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붙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를 한다거나 그 할례의 절기만 오직 지킨다거나 그것만 주장한다거나 음식에 대한 규례 같은 율법적 행위로 돌아가서 구원의 완전함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헐어버린 율법을 다시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사 제도가 중국보다 더해요. 사실은 유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 가정의 집안의 그 예의 범절입니다. 사실은 지켜야 할 도리를 유가라고 해요. 원래 유가. 그런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유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그
종교를 좋아하는지 무조건 교로 만들어. 불교도 원칙적으로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가예요. 불가, 가르친다. 우리가 예전에 저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경북 영주는 집단촌이기 때문에 명절 되면은 차례 지내이라고 새벽 6시부터 우리 큰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짓고 끝나면 몇씩 한절만한 동네 우리 그 집단촌에 사당이 있는 정장에 가서 마지막 차례를 지내면 밤 8시 돼버려요.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가 뭐 알겠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냥 뭐 맛있는 게 있잖아요. 맛있는 게. 그때는 차례를 지내고 나면은 밥을 먹고 다 싸준단 말이에요. 신문지에 싸줬어요. 그것도 둘둘 말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요 다 모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때는 코 흘리게 코 닦는 손수건이 아니라 음복을 담는 손수건이에요. 이걸 담아가지고 집에 가면요 제사 차례 한 집 지내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크면서 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감하게 우리는 그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우리가 조상들 앞에 우상 숭배하고 절했던 것을 왜 우리가 다시 먹냐 이거예요. 물론 음식에는 죄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중심 자세는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음복을 나눠야 복을 받는다 이랬었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은혜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교만한 시도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자, 오늘은 복음의 은혜 위에 굳게 서자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완전한 구원을 두고 다시 옛 율법주의적 행위나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정체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요 의로운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깊이 우리 삶에서 체질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드러내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